말씀의 교재로 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편 한 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편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편은 개인적인 기도이고 그 중에서도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읽어보셨듯이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간청의 기도로 보입니다. 시편 70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지었는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읽어보았을 때 다윗은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긴박함은 1절부터 역력히 드러납니다. 시편 70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국문 번역은 도우소서로 끝이 납니다만 원문을 보면 속히 서두르소서로 끝납니다. 다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공경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이 공경에 처한 다윗이 워낙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속히 서두르십시오라고 시편 70편 1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이 긴박함은 70편 1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는 두 표현이 동시에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누군가를 두 번 부릅니다. 저도 집에서 늘 다급하면 아내를 두 번 부릅니다. 여보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항상 상대를 두 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 번 불렀습니다. 같은 절에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긴박함이 70편 마지막에도 나타납니다. 70편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만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체하시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급하고 총각을 다투는 문제의 당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지체하시면 다윗은 이 공경을 빠져나갈 힘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고 지체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0편 본문은 다윗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적군이 쳐들어와 목숨이 위태로운 전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압살롬이나 그의 가족들 중에 일부가 그의 권력을 넘보면서 다윗을 몰아내고자 했던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편 이 자체에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기에 다윗이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70편 2절과 3절에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그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70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상황을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모릅니다만 건강을 잃은 것인지 전쟁터에 있는 것인지 권력을 잃은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이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느냐. 70편 2절 나의 영혼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은 문자 그대로 목숨입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걸 수도 있습니다. 전장에서 적군과 대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세력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이 상황은 얼마나 악화되었느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다윗에 대한 무자비한 적들의 공격은 마치 마지막 일격만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70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아하 아하라는 표현 구약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편 여기에 등장하고 예레미야서에 한번 등장하고 찾아보시면 한 두세 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하 아하는 조소하는 웃음소리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권투 시합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투 시합을 할 때 체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실력 차이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한 선수가 실력도 없고 체격도 약한 선수를 몰아붙였습니다. 끝까지 몰아붙여서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여러 번 쓰러뜨렸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남겨놓고 이제 이 실력 좋은 덩치가 큰 선수가 조그마한 선수를 향하여 보면서 씩 웃습니다. 이 씩 웃으면서 하는 웃음소리 아하 아하입니다. 마지막 일격을 남겨놓고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 마지막 일격만 날리면 이 사람은 이 게임을 끝날 것을 알기에 이 적들이 마치 이 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웃고 있는 소리입니다. 몰아붙였습니다. 그게 병세인지 그게 전장인지 그게 정치적 싸움인지는 모릅니다만 여튼 적들이 다윗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만을 남겨놓고 적들이 여유를 부립니다. 아하 아하라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장면이 70편 3절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마지막 일격을 당하면 쓰러지고 죽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목숨을 완전히 빼앗길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애석하게도 다윗에게 이 상황을 스스로 모면할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이 이제 가난해졌고 궁핍해졌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힘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면 대적들과 견줄만 했을 것이요 힘이 있었다면 이러한 궁세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재물과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만 이미 재물과 권력과 힘을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제 적이 마지막 일격 아하 아하라고 비웃으며 마지막 일격을 날리면 이제 다윗은 목숨을 잃어버릴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라면 이 다윗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들이 아주 강하지만 비록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나를 이 곤경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0편은 이 희망마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편 70편 마지막 절 5절입니다. 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절절한 기도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이여 당신은 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절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0편은 소위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시편 70편은 이 기도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시편 70편은 내가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시편 70편 6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시편 70편은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부르짖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시편 70편이 말하는 절망, 오늘 제목이 절망과 믿음입니다만 시편 70편이 말하는 절망은 적들이 너무 강하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목숨이 적들의 마지막 일격에 간당간당합니다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절망은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고 끝난 것이 시편 70편의 절망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 기도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편 70편은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0편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마지막 희망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소위 시체말로 빽도 없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나와서 구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시인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시편 70편의 반전입니다. 시편 70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인은 시편 70편 4절에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들이 물러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들은 여전히 아하라고 조소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에 믿음이 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물러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수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도 지납니다. 1년도 지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비결, 적들은 물러가고 있지 않고 여전히 적들은 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응답하고 계시지 않지만 어찌하여 다윗은 당신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을까요? 이것이 시편 70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시편 70편의 표제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시편 70편 그 위에 시작할 때 적혀 있는 표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기념식에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념식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 다윗이, 또 다윗의 이 시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념식은 레위기 2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짤막한 한 장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 2장은 소제에 관한 것입니다. 소제는 바치는 제물이 염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동물이나 새가 아니라 곡식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들이대 불로 태워드리기에 제물의 재료는 곡식이고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므로 방식은 불화자, 화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에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화제로 불로 태워드리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방식을 알려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에는 곡식을 빻아서 요리하지 않고 그냥 빻은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 화제로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뜰에서 먹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곡식을 빻해 그것을 조금 요리해서 가져와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에 튀기든지 하여 가지고 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은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아침 하시는 방식, 쌀을 가지고 그냥 밥솥에 밥을 하는 일상적인 방식입니다.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곡식을 빻아가지고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에 튀기는 것은 그냥 그들이 먹는 주식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곡식을 빻아 이렇게 그냥 밥 먹듯이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뜰에서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식이 오늘 읽으신 레위기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는 첫 이삭, 한 해에 첫 추수를 할 때 생기는 첫 이삭, 아마 미디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이삭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값비싼 제물을 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염과 양소와 비둘기는 곡식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곡식을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먹고 나서 화제로 태우고 나서 남은 것을 제사장들만 먹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곡식도 하나님이 값비싼 동물과 새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를 매기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제사장들만 남은 것을 먹게 하셨다는 것은 이 소제도 비록 우리가 늘 먹는 주식에 해당하는 곡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값비싸게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식도 말씀드렸죠. 곡식은 그냥 우리가 먹는 곡식입니다. 그따 대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요리해서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에 밥 짓듯이 그렇게 짓는 방식으로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값비싸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0편과 관련하여 이 레위기 2장의 핵심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 곡식을 빻아서 그대로 가져오든 아니면 곡식을 빻아서 일상에서 밥을 지어 먹듯이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든 아니면 첫 이삭을 가지고 오든 간에 이 세 가지 방식과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빻아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만 레위기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기에 곡식을 그냥 빻아서 요리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지고 오라 하시고 나서 그것을 화제로 드릴 때에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물입니다. 소재의 그 곡식이 기념물입니다. 두 번째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에도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을 기념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기념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첫 번째 소재의 방식에도 그것은 기념물이다. 두 번째 소재의 방식에도 그것은 기념물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으신 본문인 14절과 16절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레위기 2장에 소재를 드리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모든 방식에 대하여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기념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의 제물이 기념물이면 소재는 뭐겠습니까? 기념식이겠죠. 아주 흥미로운 것이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요 형태로, 이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만 요 형태로 구약 성경에 7번 쓰였습니다. 그 두꺼운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7번 쓰인 것 중에 3번이 레위기 2장입니다. 다 소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도 거의 대부분 소재와 관련되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기념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소재의 제물을 가리킨다는 말이고, 기념식은 소재의 제물인 기념물을 바치는 소재라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 시편 70편, 이 기자는 다윗은 지금 기념식을 드리고 있다.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소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빻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있는 제사 가운데 시편 70편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재의 예물과 소재의 제물을 기념물과 기념식으로 거행하면서, 기념물로 바치고 기념식으로 거행하면서 무엇을 기념한 것이겠습니까? 기념물이고 기념식이니 기념해야죠. 소재가 기념물이고 기념식이니 기념해야죠. 기억해야죠.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소재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레위기 2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자, 소재는 무엇으로 바치는 제사라고요?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안 가지고 나왔을까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사 규례 중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광야에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동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재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곡식으로 드립니다. 광야에 곡식이 있습니까? 광야에 곡식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재배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곡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이 뭐였습니까? 이 당시에 곡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제사 규례를 주고 계시다고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곡식을 재배할 땅이 없는데 어떻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레위기 2장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까? 곡식을 재배하여
그 재배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곡식을 재배할 무엇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시죠. 그러니 레위기 2장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결코 이루어 드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레위기 2장을 주시면서 영과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만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나는 너희들에게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재배하여 그 재배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어느 땅을 바라볼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느냐? 곡식을 재배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곡식을 재배한 첫 이삭, 오늘 읽으신 본문 레위기 2장 14절 16절 첫 이삭을 재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소제로 드립니다. 최초의 소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이 레위기 2장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꿈에도 꾸지 못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살다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레위기 2장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때 이게 이루어질지 믿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물리치시고 나서 우리에게 첫 이삭을 주셨구나. 그 첫 이삭을 소제로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합니다.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기억합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첫 이삭을 재배하여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시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큰 구원의 역사들을 다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 기억할까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적어도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불충했지만 우리의 부모들도 불충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불충하였고 우리의 모든 선조들도 불충하였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했고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500년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셨구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를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토록 그분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 소제에서 기억하는 주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토록 큰 구원들을 이루시면서 그분이 이토록 신실하게 나를 구원해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소제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 하나님도 소제를 드리는 자를 기억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신실하게 구원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소제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신실하셔서 나를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소제였습니다. 이 소제를 시편 70편 기자 다윗이 이 소제를 드리면서 시편 70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적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지체하시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들의 권세는 나날이 더 강해져 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소제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제를 드리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신실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모든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를 죽이시면서, 그의 사다들을 죽이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죽이시면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광야 40년을 지켜오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지켜오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다. 비록 지금 당장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은 지금까지 신실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신실하시니 비록 지금 나의 기도에 잠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신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축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 70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절망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이, 혹은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지가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경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웃집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일어나게 하셨느냐?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경우가 수다합니다. 고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부모를 모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이유와 원인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를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이어져 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시편 70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생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경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시편 70편의 다윗과 마찬가지로 소제를 드릴 때에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도 아니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혼자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지만 주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골방을 찾아도 주께서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같이 나를 건지소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골방을 나오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나오셔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골방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들 앞에 있고 소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는 골방이 아니라 예배로 나오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 약속을, 그분은 이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오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적들이 물러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더디다 하더라도,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께 밤낮을 간구하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골방에 계시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러한 친지와 가족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다라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곤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아버지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복음을 듣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듯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